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러니까 천주의 어머니이심을 생각하는 날로 이 날을 지내고 세계 평화의 날로 또한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선 그 새해를 시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새해 소망을 빌고 또 새해 복을 기원하고 하셨겠지만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데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설계한다고 하면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해하고 반대되거나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새해도 사실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한 해가 되고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겪어본다는 것이죠. 도대체 새로움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새로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성경 말씀들이 잘 가르쳐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신문을 펼쳐보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새해 첫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가 그랬더니 사주팔자 보는 일 같아요. 그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사주팔자 보는 사이트가 그렇게 많이 생겼나 봐요. 근데 그걸 우연히 보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한 가지 생각하고 보게 됐는데 뭐 내년에 대선이 있다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새 바람을 일으키는 62년생 안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운세를 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2015년까지는 운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꺾인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봤어요.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이 있다, 복을 받는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복을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 받기만을 바란다고 하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새로운 것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그 새로움과 더불어 축복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섭게 마음을 먹고 후회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지나간 것을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송구영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미래에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내가 새롭게 축복받을 줄을 잘 알면 그까짓 거 지나간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우냐 하는 것이지. 바로 그 여유를 찾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새로움에 있다. 이 새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성경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사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사가 그 탄생사화의 한 대목으로 쓴 대목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을 그런 시시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현현 사건, 티오파니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눕혀져 있고 마구간에 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목자들이 찾아온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에서 들은 이야기,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다. 근데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표징을 얘기하면서 말 구유에 눕혀 있는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고 그렇게 쌓여 있고 눕혀 있는 아기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오기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를 와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듣고 마리아께서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하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여드레가 되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아주 사소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루카가 해석해낸 또 다른 방법의 하느님의 자기 현현 사건, 하느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을 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참조했을까 해보니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찾아낸 대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의 티오파니를 여기 대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느님의 현현 사건을 체험하게 돼 신탁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될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거룩하시다를 외치면서 이 천사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사야가 이제 거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 목자들이 증인이 돼서 이제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요란한 모습으로 불빛이 번쩍거리고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라 루카식으로 해석한 티오파니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하느님, 영어 단어 중에서 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를 숨기다는 말로 self-effacement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는 겸손을 말해요.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막 천둥번개를 몰고 오실 만한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겨서 어린 아기 모습으로, 그렇게 그것도 왕실에 나타나는 그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말 구유에 눕혀 있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윗 가문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온 고향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틀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느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풀어냈는가 하면, 바로 이 목동들이 목격한 하느님의 모습, 그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바로 그렇게 하느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성모님이 거기서 천주의 모친이시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대목이라.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 어머니이신 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그분의 어머니이심을 기억하는 날로 교회가 정해서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평화라는 단어와 어울릴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평화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데서 생기는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평화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느님에게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중간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하면 모든 그 종교인들 사이에도 그 분파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 바리사이, 젤롯, 그 다음에 꿈난, 열성당원들, 하여튼 그 분파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 서로 같은 하느님을 말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이권 다툼을 하고 하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고. 그때 유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식민 통치를 하던 그 시대. 그 정말로 자기들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살았다. 그 버림받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 직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쁜 일 생기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런 병이 생겼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벌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죄라는 것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자기들이 현실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즉 벌받고 있다. 왜 벌받고 있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더 절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에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하느님이 이제 더 이상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러 내려오셨다 하는 걸 느낌으로써 위로를 받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바로 여기서 생기는 평화,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뜻에서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서 평화를 기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오로가 바로 이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느님의 계획을 모든 것을 낱낱이 새기어 두며 마음에 간직하는 바로 그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나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면서 동시에 율법으로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율법의 자녀로서 불리웠던 그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율법의 자녀로서 태어나심을 상징하고, 동시에 이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려고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석했다면,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일독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모세가 하느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인데,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모세야말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본 사람이었다.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봤기 때문에 얼굴이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특징으로서 그 사람이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면 할 수 있었던 사람, 하느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로 거기서 들려진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빌어주신다. 복을 빌어주신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바로 그 사건이 이 구유에 눕혀져 있는 예수 아기의 얼굴을 봄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 그 마을 구유에 베틀레헴의 그 마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 구유에 눕혀 있는 어린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부터 하느님의 얼굴로 그 전달되는 복을 사람들이 받게 된다. 거기서 시작된 그 축복이 번져나간다. 그 말. 바로 그것이 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생기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효과라 그 말이죠. 이것이 새로움의 원천이다 그 말. 이것이 새로움의 원천.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지속되는 원리를, 또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속 효과가 있도록 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어머니의 태도에 들어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느님은 이러실 분이야, 뭐 하느님은 뭐 큰 칼을 갖고 올 거야, 뭐 메시아는 큰 방패로 갑옷을 입고 와서 로마 제국의 그 군대를 몰아내 주러 올 거야,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이 만드신 새로운 계획으로 이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예수의 모습으로, 그 말 구유에 눕혀져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외형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것이 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새로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알아뵙게 되는 그 은총을 받을 줄 아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성모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이 펼쳐내시는 것을 새기어 둘 줄 아는 태도로서 그 효과가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은총을 받는 방법을 이 성모님이 보여주셨고,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이제 새해를 설계하는 즈음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를 펼쳐가시면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펼쳐가시는 것을 알아차릴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뭐 이러네 저러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줄 알았을 때, 그때 그 구원의 효과, 열매를 얻게 되는, 그야말로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그러면 뭐 지나간 것쯤을 그냥 떠나보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가지고 오신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